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깊이 묵상하며 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빌라도 총독이 와서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흘렸던 그 피와 또 그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의 그 제물, 이게 섞여가지고 피범벅이 된 비참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또 유대인들 또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비참하게 죽은 이유는 그 갈릴리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형벌을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생각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사건을 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예루살렘에는 실로암이라는 그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을 지키기 위해서 큰 망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망대가 그만 무너져 버려가지고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치여서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당시 유대인들이라든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생각 속에는 이 18명의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 우리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나 또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18사람 모든 이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다 똑같은 죄인들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라는 말입니다. 너희. 2절과 3절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 보면 너희라는 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갈릴리 사람이나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들의 죄에 대한 관심보다 너희의 죄를 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회개가 필요한 존재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지금 당장 해야 할 회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시험 들고 쉽게 죄와 타협하고 그래서 쉽게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내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이 회개는 단지 참 우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우는 것과 아울러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내가 다시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저 혼자 이것을 이겨낼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죄인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기에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분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유혹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 하나님께로 향함을 통하여서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참된 회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참 너나 할 것 없이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주께서 우리의 죄를 덜 추워내실 때에 애통하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그분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심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힘 주심을 사모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이러한 회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지금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제 그 나무가 이제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졌을 때에 그 포도원 주인은 그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찾기 위해서 계속 갑니다. 3년 동안이나 계속 그 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찾았지만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원 지기에게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라고 합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뭔 이야기를 했느냐면 8절과 9절 말씀 보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에 있어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기다렸던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바로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의문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왜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그 지역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따로 이 잘 가꾸어진 밭에 그리고 많은 어떤 거름과 그리고 좋은 환경이 주어져 있는 그런 밭에 심을 필요가 없는 그냥 흔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이 포도원 잘 가꾸어져 있는 잘 준비되어져 있는 정말로 열매 맺기 위하여 모든 것들이 정성스럽게 잘 준비되어져 있는 이 밭에 심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무화과 나무에게 있어서는 큰 은혜이지요.
이 포도원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지금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다른 것 못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것,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늘 말씀으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을 베풀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 때에,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로 알 때에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마음 없이 그냥 욕심을 가지고 정욕을 가지고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감사거리 투성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그분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로 아는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그 눈을 가지고 나를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을 보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최상의 것으로 얼마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진실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고 진정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이 과일나무를 심으면 그 심은 첫 해에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3년은 있어야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가 맺힐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열매를 찾으러 갑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지요. 3년을 더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찾아갔던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포도원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최소한 6년 혹은 7년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한 나무의 열매를 얻기 위해 6년 혹은 7년을 기다렸다라는 것은 엄청난 시간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많은 시간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바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그 부활, 그 은혜, 그 능력의 자리로, 그 구원의 자리, 그 생명의 자리, 그 복된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시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고집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고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지금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죄에 허덕이지 말고 이제는 그 죄에서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잡고 이제는 나와야 합니다. 또한 참 스스로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고민과 염려 가운데 갇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태산 같은 걱정 앞에서 한숨만 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주님께서 하늘 평강으로, 하늘 은혜로, 또한 참 그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그 주님의 품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주님의 품 안에 문제 해결의 답이 있고 그 주님의 품 안에 평강이 있고 그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긍휼의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계속 기다렸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다려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셨고 그렇게 기다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참 저 자신을 한번 비추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렇게 기다려 주셨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참 날마다 참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고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뜨거워져 가야 하고 당연히 경건의 모습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더해져 가야 되는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에 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 영적으로 깨있지 못하고 온갖 염려와 걱정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내가 혹시 땅만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7절까지만 읽으면 참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주리니.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주님의 열심과 주님의 의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서 일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주님의 열심으로 나를 만들어 보시겠다라고, 나를 다듬고 나를 깎고 나를 다시 세워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참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나 자신에 대해서 언제나 참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나에게 주님께서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다는, 내가, 주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심, 여전히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8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열심과 인내와 사랑을 정말로 믿는다면, 주께서 참 금년에도 나를 향하여서 두루 파고 걸음을 주는 그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붙잡으시고 만드시고 깨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일어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돌아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께서 일하시는 바로 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주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는 이때에 내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입니다. 나중에 하지. 나중에. 여러분, 이 나중에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이 유혹거리인지 모릅니다. 나중에라는 것에 넘어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두루 파고 걸음을 줄 때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하고 그분 안에서 거룩한 삶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은혜의 때에 주께서 기회 주실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고 깨우치실 때에 주께서 인도하실 때에 바로 지금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죄악된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경건의 모습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짐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더 이상 늦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할 것, 하나님 앞에서 다시 찾아야 할 것,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야 할 것, 나중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지금이,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 지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